조금 시간이 좀.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든 지파들이 지파마다 주어진 땅을 정복하고 도피성과 레위 지파에 대한 배려를 마치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유언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로서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지켜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말씀에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지파별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했었습니다. 그 땅들을 15장부터 20장까지 분배를 하고 도피성과 네이 지파에까지 땅들을 다 분배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23장 1절로 16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동안 많은 왕들과 싸웠잖아요. 31 왕을 이렇게 치기도 하고 했던 것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했다. 그건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문득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게 인생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녀들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리고 났더니 어느덧 나이가 이제 들게 되고 머리가 이제 하얘지고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인간의 그 자연의 섭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나이가 많이 늙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곧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할 날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게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 23장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거 너희가 받지 않느냐? 그렇게 3절에서 이야기하고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요단을 건너왔죠. 그 건널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이 백성들이 경험한 것들이잖아요.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아직 남아있어요.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 이미 그동안 많은 나라를 멸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이 있는데 그 땅까지 두 가지 땅을 모두 다 너희에게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분배했다.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미 정복한 땅은 차지했죠. 그런데 여기 5절을 보면 미래형이죠. 차지할 것이라. 이건 어때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를 이야기하고 6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땅을 차지할 이 미래형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 접속사를 넣어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래서 크게 6절부터 16절까지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6절로 11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볼 텐데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밝혀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면 1000명을 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1000명을 직원으로 데리고 사업을 하는 CEO가 될 것이고 또 1000명을 거느리는 적어도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닌 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절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말하기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되어지지 않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속에 정복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성들과 거대한 안악자손 같은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봉착가 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에게 무릎 꿇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한 명이 천을 쫓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탄탄대로로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이미 다 풍성하고 승리로 이끌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앞길이 잘 안 보여요. 주님은 항상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다 열어놓으시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을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게 한다.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요즘 많은 강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대화도 온라인 속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하지 않았던 방법인데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부 모임도 하고 순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훨씬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온라인이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늘 우리에게 온라인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아서 우리가 그 미팅에 들어오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난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페이스북에 라이브로 들어오기만 하면 제 말씀을 지금 듣는 것처럼 저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저에게 클릭하지 않은 사람은 이 예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온라인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은 늘 24시간, 365일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다.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온 세계를 호령하고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눈동자처럼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엄유하신 그 눈동자를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이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혼인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의 연합이 아니라 문화와 사상의 연합이요, 가족과 나아가서 민족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후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세상 것은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오르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세상 것은 너무나 달콤하고 매혹적이어서 우리들을 쉽게 죄악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고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왜 이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될 거룩한 자손들을 형성해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민족의 리더로 전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멋진 리더로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나뉘어버리는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봅니다.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들이 이스라엘 왕가에 들어오면서 이 나라들이 나뉘어버리고 어려움이 생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겨우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내를 만나서 겨우 그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다가 그나마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은 감사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 얼마나 그 가정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평생 그 남편, 아내 하나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일에 진력을 뺍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매진하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손들이 거룩한 자손으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이 나와서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혼인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유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에 속지 말고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모든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모든 불길한 일도 너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멸절하기까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는데 그 진노로 속히 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배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분부한 이 유언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망하게 되었고 수많은 비참한 세월을 유리방황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화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 행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간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 각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이 시간에도 다시 경고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이 땅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섬기지 말 것과 이방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것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보여지지 않고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라인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고 설령 어렵고 힘들지라도 온고잉 해나간다면 직진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을 쫓는 만을 쫓는 이 민족과 세상을 리딩하는 그런 멋진 지도자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을 통해서 영적으로 수많은 이런 리더들이 태어나게 해주는 이것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잘 선택해서 지속해서 영적인 주님이 쓰시는 가문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나이 들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참 축복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축복된 일들이 저희 가정과 저희 자손 대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주님만 신뢰하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닌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정말로 믿음의 딸, 믿음의 남편을 얻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소중한 자손들이 지속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마다 이런 영적인 가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가정과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시간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